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의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은 안전에 너무 익숙해져서 불안한 요소,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심하거나 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난 멍청이었다. 미국의 50대 코로나 감염 남성 후회의 글. 이 남성은 미국의 50대 남성인데 방역 단계가 완화된 틈을 타서 어떠한 파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 파티에 참석하여서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주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 코로나에 걸린 후에 후회하면서 인터넷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이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최근 외출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그 남성이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주의할 때 어느 정도 지키고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복음의 문제를 안전의 문제로 바꾸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공격자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얻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안전의 문제로 바꾸어서 율법을 행해야 하고 할례를 행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안전의 문제처럼 너희가 노력하고 얻고 수고해서 구원의 문제를 얻으라고 얻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상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안전의 문제로 바꾸는 것은 어떠한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잘못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되어 영원한 생명까지 침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까지 공격하고 있는
그들의 무리들의 공격을 대처하기 위해서 1장에서 사도된 내력들을 소개하고 있고 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를 그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몇 번째 방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후에 14년 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올라갈 때 14년 후에 올라갈 때 그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고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 삶과 우리의 삶에, 또한 보통의 사람과 사도 바울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력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명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사사로운 이익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알아주십시오라고 사사로운 이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었던 일들, 또한 후회하는 말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시험 들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겪었던 고난들, 고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야 했고, 또 복음 때문에 목말라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배고파야 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도 위험뿐만이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받아 따돌림 당하고 죽일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과 바다, 광야에서 죽일 고비를 숱하게 넘겼으며 외로운 시간들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쉽게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 매 맞았던 것, 돌로 맞았던 것,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위협당하였던 것 몇 가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족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던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쉽게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 그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근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떠한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쫓아갔다면 그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00%의 완벽한 환경이 없고 또한 흠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면 아주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쫓아갔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을 가까이 가게 되면 부족함이 보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보였던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게 되면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그 흠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분명한 의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된 선택이다 할 때는 우리는 실수하고 또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흔들림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시험들의 횟수도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주변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의 만남에서 그들도 만나게 하시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이방에서 전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방에서 사역을 하였고 수고를 하였고 그 수고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지 하나하나 그 유력한 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또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조금 더 늘려가고, 또한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조금씩 가리워지고 숨기고 작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과 태도를 취하지가 않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극히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유대인인 잘 알려진 바나바를 데리고 가면서 굳이 디도를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디도를 데려가면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가면서 오히려 이방인을 데리고 갔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환심을 사고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어 자신의 했던 사역을 공고히 하고 안전하게 지키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게 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적게 하기 마련인데, 굳이 말이 나올 수 있고 굳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디도를 데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디도에게는 분명히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모순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감정이나 자기 기준에 치우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다르게 하는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일은 우리에게 그 외골수적이고 타협이 없을 것만 같은 사도 바울에게 유연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단호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는 그 복음을 원활하게 좀 더 낫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니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복음에는 단호하고 그러나 복음을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유연한 태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밝히면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가 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상황만을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할 때,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한 가지 상황만 만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사역에 가보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유연함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대처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단호했지만 복음에는 외골수적으로 어떠한 타협도 하지 복음의 진리에는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의 문제를 대처하고 또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은 한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문화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람의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저러한 모습으로 달리하면서 유연한 모습으로 대처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가진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교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아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목적 가운데 그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단이 마치 친절하게 베풀고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이 마치 좋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지인이 이단에 몇 번 갔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가 이단에 몇 번 방문하게 되자 이 사실을 알고 제지를 하면서 그것은 이단이야, 잘못된 곳이야, 가면 위험해, 가지 말아야 돼 라고 그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알고서도 또 몇 번 수차례 가자 주변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 돼, 그것은 이단이야, 잘못된 곳이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자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잘해줘. 거기 가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준단 말이야. 거기 가면 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이 잘해준다고 좋은 것일까요? 이단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자유를 빼앗기까지는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잘해주고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되고 그들이 종으로 삼아지면 그들은 돌변화해서 그들을 속박시키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단의 목적입니다. 이단들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그 삶의 자리까지 빼앗아서 가정을 버리고 학업의 현장을 버리고 그 이단으로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호감을 쌓아서 신뢰를 형성한 후에 심리적으로 그 피해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 더 이상 호감을 쌓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범죄의 그 잘못되는 행동을 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하게 됩니다. 이미 호감을 쌓고 신뢰를 쌓았으니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고 났으니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도 피해자가 어떠한 적극적인 대항을 하거나 그 자를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그 심리적으로 지배하기까지 호감을 쌓고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호감은 유혹이요, 그들이 주는 신뢰는 미혹인 것입니다. 호감을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단호함도 있고 유연함도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단호함, 복음을 위해서 유연함, 복음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그의 행동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보여지는 유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류 세력과 다른 세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은 비주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저 사람이 뭔가 자랑하려고 그러나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려고 그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그럴까? 아니면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그럴까 의무를 삼고 편견을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맺었던 그 이방의 현장에서 맺었던 열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볼 때에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유연함을 가지고 그가 있는 복음을 바라보고 유연한 태도로 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볼 때에 그 단체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조그맣고 조금씩 커갈 때 그 단체나 단체가 조직이 그 규정을 세우고 규칙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는 것은 그 단체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커갈수록 조직이 커갈수록 그 규정들은 더 이렇게 세심하게 되고 그 규정들을 더 잘 지키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그 규정과 규칙 아래에서 원활히 움직이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가거나 들어와도 그 규정만 알게 되면 그 조직과 단체는 큰 문제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으니 그 단체가 규정과 그런 규칙으로 이루어졌으면 사고의 경직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 안에서 규정과 규칙으로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생활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가 그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가 간 후에 14년 후라면 그가 몇 번을 방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14년이 지났다면 어떠한 조직이 생기고 어떠한 규모의 단체가 되어서 이러한 규정과 규칙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사고의 경직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사고의 경직됨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유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또한 사도 바울을 편견 없이 대하고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를 사역자로 또한 사도 바울로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왜 이들은 사고의 경직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사고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어떠한 관습과 아니면 경험과 어떠한 규칙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규정과 규칙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호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여 주고 그의 진화한 가오를 덮어주고 그를 한 사람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고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더라도, 많은 사람과 대화해서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그 안입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그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생각 안에서 경험하고 일을 판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유연함을 우리에게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경직되었던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창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으로 바뀌어서 복음의 유연함,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교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인데 단순한 교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동역과 동참의 의미를 포함하고 그 의미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다시 친교의 악수를 표현해 보면 친교의 악수인 동시에 동역의 악수를 사도 바울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야고보는, 또한 베드로는, 요한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주류인 사도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잘 지냅시다 이런 악수뿐만이 아니라 동역의 악수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각기 다른 사역처럼 보이지만, 나는 비주류이고 너는 주류처럼 보이지만, 또한 나는 주류이고 너는 비주류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사역에는 경중이 없다. 우리의 사역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동역하고 있다. 동역의 악수를 사도 바울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동역의 악수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악수를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동역의 악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처한 곳곳마다 동역의 악수가 필요합니다.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간다라는 마음으로 동역하는 동역의 악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의 악수를 건넨다면 그것은 사역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는 나타나 보이는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에는 좀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할지라도 그 안에 경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동역의 악수를 한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경중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며, 그것이 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여야 한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는 동역의 악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역의 악수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함으로,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외골수로 타협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복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유연함으로, 사고의 유연함으로, 복음의 유연함으로 동역의 악수를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동역의 악수는 꼭 악수를 해야만 악수가 아닙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도 악수가 될 수 있죠. 위로의 말 한마디도 악수가 될 수 있죠. 격려의 말 한마디도 악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들도 동역의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간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동역의 악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